봉사하며 사는 삶이 참 귀하고요, 아름답습니다. 예, 제가 TV 프로 가운데 인기 방송인인 유재석 개그맨이죠. 유재석이란 사람이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블록이라는 방송을 얼마 전에 보다가 내내 울었어요. 눈에 눈물, 가슴에 눈물이 막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유퀴즈 언더블록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좀 화제의 인물들을 이렇게 초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프리토킹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방송을 보다가 울게 된 것은 거기에 초대받은 주인공이 설악산의 지게꾼 임기종 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제 아침에 보니까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이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66세가 됐습니다. 저분이 지고 가는 짐이 보통 제일 가벼울 때가 60kg고요. 제일 많이 지고 갈 130kg를 지고 간다 그래요. 예. 이분이 16살 때부터 설악산에서 이제 지게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가족 생계를 꾸려오는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설악산 지게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설악산 지게꾼으로, 남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자기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짐을 지고 가면 이제 그 설악산에 가면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제일 정상이 이제 대청봉은 우리가 빈 몸으로 올라가도 한 4시간 걸어 올라가야 돼요. 대청봉 그 정상에 가면 이제 그 짐을 지게로 쳐다 날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바위 중간쯤에 이제 흔들바위도 있고 비룡폭포 비선대 코스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설악산 그 코스를 많이 다녀서 눈에 선하지요. 빈 몸으로 올라가도 울산바위, 흔들바위까지 올라가면 온몸이 땀으로 다 젖죠. 근데 이분은 60kg 이상의 지게를 지고 이제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벌어서 자기가 다 쓴 게 아니고 번 돈을 전부 사회에 기부를 한 거죠. 이분이 기부한 돈이 2억이 넘더군요. 한 번 그 60kg 짐을 지고 날라다 주면 2만 원도 받고 3만 원도 받고, 대청봉은 설악산 정상이니까 다녀오면 10만 원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다 기부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분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체장애자예요. 자기 부인은 지적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게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을 다 그렇게,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일 텐데 자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람은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힘든 지게꾼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해요. 한 번도.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알려져서 강원도에서 주는 강원도 봉사 대상을 받았어요. 이게 또 더 크게 알려져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받았어요. 그 상금을 얼마 300만 원도 주고 700만 원도 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대상은 1000만 원도 주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또 뭘 하는가? 독거노인들 전부 다 제주도 효도 관광 보내주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자기는 제주도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1시간 내내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나는 그냥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천상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안다면 그 사람을 누가 과연 무시할까요? 봉사하는 삶은 정말로 귀하고요,
봉사하는 삶은 쉽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는 삶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봉사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봉사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봉사도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봉사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기준에 준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봉사해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의 주제를 봉사하며 삽시다로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봉사의 기준이 원칙이 뭐냐? 한 3가지 원칙을 일러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되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을 할 때 네 말재주, 말 실력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건 겸손으로 하라 그 얘기죠. 어떤 힘으로 어떤 봉사를 한다면 네 힘 자랑하듯이 네 자신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봉사를 하되 잘못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유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일러주신 이 말씀대로 겸손하게 봉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 나의 희생, 나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봉사의 분량인가? 봉사의 내용인가? 봉사의 열정인가? 봉사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함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라면 박스 몇 개 갖다 주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내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개구리 두루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어떤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고 두루미가 살고 있어요. 거기 이제 연못에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건 날이 너무 가물다 보니 연못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개구리도 걱정, 두루미도 걱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른 물이 있는 연못으로 이제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두루미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홀홀 날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숏다리 가진 개구리가 문제예요. 언제 그 숏다리 짧은 다리를 가진 개구리가 산을 몇 개 넘어 물이 있는 데로 어떻게 찾아갔냐 이거예요. 고민하다가 개구리가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두루미를 보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있다. 뭐냐? 어떻게 가냐? 네가 숏다리 가지고 어떻게 가냐? 개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을 갖다가 내가 다 물고 있을 테니까 두루미 너희들 2마리가 옆에서 쫙 물고 날아가면 나는 그냥 물고 따라가는 거야. 두루미가 들어보니 야 이거 기가 막힌 굿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두루미가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물고 쫙 날아가는 겁니다. 개구리는 입으로 다 물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우 대추고 기가 막히다.
도대체 저 누가 아이디어냐?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냐?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말하고 싶어 죽는 거지.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탄성을 지르고 도대체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누구 발상이냐? 하도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 죽었다. 이거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 상대로 한 동화책이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탄성을 질러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으면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입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는 김과 이가, 최가, 박가는 있어 내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냥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십자가의 은총을 입어서 거듭나고 산 것뿐이에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는 게,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감탄이 터지는 게 뭐예요? 그 연약한 핸디캡을,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서도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당신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할 때 바울은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죠. 내가 한 거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거예요. 옛날 고사성어 가운데 일겸사익이란 말이 있어요. 일겸사익. 한 번 겸손하면 네 군데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따라하면 일겸사익. 내가 한 번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늘이 나를 도와줄 거다. 내가 한 번 겸손하고 낮아지면 땅이 나를 도와줄 거다. 내가 겸손하면 신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한 번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절대로 배웠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가졌다고 가진 척하지 말고,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것뿐이에요. 나는 감추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원칙으로 고수해야 될 것은 내 이름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요. 자기 은사도 아닌데 거기 남들을 시기하여 뛰어들었다 봉사하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각각 은사를 각각 다양하게 주셨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다 각각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은사를 한 가지로만 주시지 않고 사람이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한 몸에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저의 몸을 보시면 제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른 모양, 다른 역할하는 지체를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다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팔이 두 개가 달렸으니까 이게 바라보시기에 문제가 없지. 만약에 팔이 두 개에다가 앞에도 하나 달렸고 뒤에도 하나 팔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를 볼 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괴물로 보이는 거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물을 바라보라고 눈을 두 개를 위치했다 이렇게 달아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작품이죠.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눈이 두 개로 그치지 않고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그럼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해야 될 역할을 그렇게 함으로 제가 온전한 몸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몸을 세우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은사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은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은사를 개발할 의지도 없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뭔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나약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숨 쉬고요, 밥 잘 먹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시 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른손 따라하세요. 숨 쉬고요, 밥 잘 먹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숨 쉬는 거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끊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요. 숨을 쉬고 싶어서 숨 쉬는 사람 없지요? 여 사람 부르고 당신 왜 숨 쉬어요? 숨을 쉬고 싶어서 숨 쉬는 사람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생활에서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왜 먹어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요즘 애들 라면 먹지? 라면을 먹든 밥을 먹든 빵을 먹든 왜 먹냐고요? 살기 위해서.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자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운동해야 된다. 숨을 열심히 쉬고 밥을 열심히 먹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이 운동이 뭐냐?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취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아멘. 우리나라 성인들 3명 중에 한 사람이 비만이라고. MBC 뉴스 데스크. 우리나라 성인들 3명 중에 한 사람이 비만이라고. 비만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운동 부족이라는. 운동 부족. 요즘은 병 중에 희한한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일컬어 운동 부족병이 생겼다. 운동 부족병, 운동이 부족하면 이런 몸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 뱃살, 복부비만. 세련되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뱃살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복부비만. 저는 운동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한 번은 제가 옛날 오래전이에요. 우리 경기도 분당 수지 그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원이 성은 기도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원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그 당시에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봉고차를 금요일 날 주말에 뽑아가지고 주일 지나고 그 차에 우리가 다 타고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는데 뭐가 꽈당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보니 세상에 금요일 날 새 차가 나왔는데 어떤 놈이 후진하다가 그 차를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앞에 차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새 차 사보신 분들 알죠? 그 심정. 놀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주르륵 나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들이받은 그 인간이 있잖아요. 미안하다 소리도 없고 뭐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딱 둘러보더니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나보고 한다는 말, 지가 내 차를 들이받아 놓고 나보고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싹군이구만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배가 좀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배가 좀 나왔어요. 아니 지가 차 받은 가고 멧돼지 나오고 뭔 상관이냐고요.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나보고 한다는 말이 삭군 목자다 이거예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원장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막 상대하지 마세요. 수원 역전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이래. 그럼 목사래 그 인간이. 매일 수원 역전에서 피켓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신지옥 천국 예수천당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받은 데미지, 정서적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배 나온 거 멧돼지. 그때부터 멧돼지 안 나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그 사람이 비정상이긴 하지만 그 비정상 목사를부터 내가 받은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멧돼지, 사꾼 목자, 멧돼지, 사꾼 목자. 그 사람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기분은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멧돼지 안 나온다. 멧돼지 나오면 사꾼 목자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건강하려고 운동하여 건강하거든요.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가정으로 비유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행복합니다. 부모가 골골하고 부모가 병석에 누워있으면 자식들에게 다 근심이 돼요. 교회도 똑같은 거죠. 담임 목사가 병들어 골골하고 나약한 모습 보이면 교인들에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건강해야 성도들에게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멧돼지 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아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비만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문제가 뭐예요?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자꾸 영적 비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근간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방언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방언은사를 처음 받으면 애기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이 유창하지 못해요. 처음 방언은사를 받으면. 애기 방언은사를 받아 처음에 받아 어숙하지만 그 방언은사는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거든요. 방언은사 받은 분들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유창하게 되고 그리고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게 어색하지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은사를 쓰다 보면 이제는 익숙해지고 유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너도 받은 은사를 쓰고 나도 받은 은사를 쓰고 모두 다
자신에게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를 하되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우리 40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네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거죠.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인데 마르다가 이 귀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 대접해야지. 저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열심히 들락날락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보니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앉아 턱을 그이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 좀 야단쳐 주세요. 내 동생 좀 혼 좀 내주세요.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주지 왜 이러고 있니? 야단 좀 쳐달라는 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네 왜 감당도 못할 일을 벌려놓고 근심하니? 네가 감당도 못할 일을 벌려놓고 왜 동생 탓을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보다 네 동생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크지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면 즐겁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분량으로 봉사하면 그것은 노동이 되고 그것은 고역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짐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시되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면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현대판 마르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사위가 서울의 큰 교회를 다녀요. 이제 82년생이니까 이제 40 초반 아닙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전도 회장이 됐다네요. 남전도 회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남전도 그 대형 교회 남전도 회장은 거의 매일 출근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일이 되면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밤 10시 돼야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은 완전히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뭐도 맡긴다. 내가 하도 걱정이 돼서 이 사람아 맡긴다고 그렇게 다 거절 못하고 그렇게 하면 짐이 돼서 그것이 나중에 사달이 나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랬더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너무너무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이고 젊을 때 봉사 많이 해야지요.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 속으로 네가 목사해야. 너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고 너는 집사인데 집사 사이가 목사 장인보다 낫다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목사 장인 어른이 볼 때 내 사위가 맡은 일이 너무너무 엄청나요. 사례비 받는 목사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는 감당할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원하는 봉사는 평생의 보람이죠.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현직에 계실 때보다 퇴임한 후에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한번 보시죠. 금년에 연세가 96세인가 98세인가 됐어요. 이마가 찢어졌잖아요. 찢어져가 13반을 꿰맸대요. 봉사하시다가. 저 정도 되면 나 죽었어 하고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다 던져버리죠. 저분은 대통령에 있을 때는 별로였어요.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요. 왜? 저분은 대통령 물러난 이후에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면서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기 운동하잖아요. 현장에 가서 매일 직장처럼 나가서 망치 들고 못질하고 그렇게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전 국민들로부터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저분이 저 나이가 될 때까지 두 가지를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 내려놓지 않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직접 집 지어주는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백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 한없이 존경스러운 거죠. 한없이 존경스러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면 나라가 우리를 알아주고 또 때로는 상도 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봉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누가 하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봉사 못해요. 교회를 위한 봉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one person, one job.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잡을,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격려합시다. 봉사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시라고요. 기운 없다고 자꾸, 힘 없다고 봉사 자꾸 외면하면 힘이 더 빠져요. 뭘 자꾸 사람이 힘을 써야 힘이 생깁니다.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노인분들이 기력 없어서 뭐 하실 일이 없으면 주일날 30분 전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냥 교회 주변에 댕기면서 휴지라도 주세요. 휴지라도. 우리 저 반주한 집사님, 반주한 집사님, 저기 80세가 넘으신 분 아니에요. 토요일 날 아무도 안 나오는 새벽 4시에 나오셔가지고 식당 청소 다 하시고 7년을 하루같이 10년을 하루같이, 아무 누가 볼까봐 아무도 모든 교인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없잖아요. 새벽 4시 오셔가지고 다 봉사하시는. 얼마나 인생이 귀합니까? 얼마나. 우리 봉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